제가 군에 있을 때 충청도 제가 충주라서 공주가 말이 더 느린지 제 말이 더 느린지 그래서 충주에서 제가 말이가 좀 느렸어요. 제가 또 대전 와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역시 말이 느렸습니다. 점잖하긴 점잖하죠. 그런데 말이 너무 느렸어요. 군에 가서 제가 3년 동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령관, 일본 사령관 별 4개 되는 분에 무전병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빠르고 또 항상 배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군대 생활을 34개월 했으니까 3년 정도 했죠. 3년 동안 마이크 잡게 해주셔서 이 감 잡는 거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낫죠? 예, 그래 여기 울리는 소리도 안 나고 또 제가 제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또 저쪽에 계시는 분들 저쪽 마이크로 잘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딸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일대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낮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받고 어머니도 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시게 되었어요. 저도 성교실 나가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2번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예수님 당시 항아리라는 오도독스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에 주장하는 돌 항아리 같은 것, 절구통 같은 것이 하나 있었고 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온 성도들이 그 항아리 주변에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가셨어요.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하객이 많이 왔어요. 결혼식에는 하객이 많이 오면 좋죠. 광석 군 결혼식 때도 하객이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오면 좋아요. 예, 식사비는 더 들어가도 하객들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줄에 서신 내용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하객들도 많이 왔습니다. 음식도 풍부하고 과일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손님이 많이 와서
여섯 항아리가 동이 났어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비하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자장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로서 여자였지만은 원어에는 여사님 그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뭐죠? 메시아가 활동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할렐루야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항아리를 채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로서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요.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이시고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시고 신성이 있는 분이신지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할렐루야. 이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해결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키가 모자란다든지 학력이 모자란다든지 건강이 부족하다든지 시력이 나쁘다든지 여러분들이 말주변이 없다든지 모세처럼 말주변이 없다든지 또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력에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서도 키가 작았어요. 근데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몫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나요? 노아 아들들이 닫았나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방주를 만들고 안에다가 도르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주문을 당겨서 닫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 방주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모든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의 친히 축복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울 자를 만나시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 내 자녀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축복자를 만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제가 한 10년 전에 12년 전인가 청주 수양관 원장님이 17년 전인가 15년 전에 회개할 게 있어서 제가 회개를 했더니 회개를 안 해서 제가 부흥회다 말고 갔어요.
꼭 회개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한국에서 그래도 그때가 센 원장 아닙니까? 청구수양관 원장이. 그래서 원장님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회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 10분 내로 회개 안 하시면 15분에 떠납니다. 그래서 15분에 제가 떠났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까지인데 수요일날 낮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떠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장님을 제가 잘 보여야지요. 원장님이 나를 1년에 서너 번씩 부흥회를 초청했는데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만은 제가 부흥회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종이지 백교선 원장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백교선 목사님을, 원장님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간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도 회개를 안 해서 무슨 회개냐? 나보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는 전도사님을 야단쳤어요. 주의 종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개척교회 한 달에서 전도사님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순종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보고 그랬어요. 한 48이나 50 정도 되어 있는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회개하시고 전도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상담을 도와주던 기도원 전도사가 가서 일렀어요. 강사 목사님이 전도사 보고 전도사 자격이 없다 그랬다고. 상담을 중단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로 내가 회개하라 그랬고 전도사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 자격이 없으면은 학교는 졸업 맡았는데 전도사로서의 자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상담을 그만두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나는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상담을 못하게 하니까 나 가겠다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5년 동안 안 부르는 거라. 왜냐하면은 부흥회하다 말고 갔다고. 그 다음날 제가 사례금 200만 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내일 제가 사례금 200만 원 드리겠다고. 제가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싹군이 아니잖아요. 돈에 좌우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또 제가 백교선 원장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하다 말고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왜 이리 일찍 왔느냐고. 일찍 왔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청주수양관은 서로 부흥회 오고 싶어 하는데 박 목사는 부흥회다 말고 짐 싸가지고 갔다.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내가 청주 원장님의 내가 종이 아니다. 나는 안 부르면 안 간다. 그런데 5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5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흥회 오시겠습니까? 아이 가야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지나간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기억해야죠. 근데 그 원장님이 꿈에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박영규 목사의 사랑하는 종을 불러다가 부흥회를 열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박영규 목사를 내 종을 불러다가 부흥회를 열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척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가서 제가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 기도원을 세우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병을 싹 닦아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의 건물을 2층을 사서 교회를 샀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보고 5년 만에 부르시더니 이 기도원을 세우러 왔다고 하시니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날 저녁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첫날 저녁 때 꼭 요만큼 오셔서 한 1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이루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제 진단했죠. 겨드랑이 눌러보고 눈도 눌러봤죠.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첫날부터 설교도 안 하고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 전부 겨드랑이 눌러보세요. 자, 겨드랑이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여기에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이랬더니 다들 눌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신영양 왔어요? 오카리나 어제 했던 신영양 안 왔네. 이 넷째가 지금 저 뒤에 왔네요. 할렐루야. 저기쯤 앉아 계시더라고, 집사님이. 그래서 일어나세요, 집사님. 직분이 어떻게 되니까 집사님이 돼요? 집사님, 교회 세운다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상달 되시니까 오늘 저녁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난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번 부흥회 때 바치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응답하셨으니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왔어요. 기도원 전도사님, 그 일러 바친 전도사님한테 물었더니 5년 전에 일러 바친 그 전도사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못 바치게 해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응답받고 왔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불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저 대전에 성결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은퇴 장로님이 71인데 대머리가 이렇게 벗어지시고 점잖은 분이 강사님 우리 딸이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말씀하셨나 모릅니다. 강사는 우리 딸이요 천안에 땅 부자는 한 300억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못 왔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따님한테 전화 빨리 오시라고. 안 오면은 3년 내로 재산이 반이 날아갈 테니까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남편하고 저녁 때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마친 다음에 강사방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제가 시편 23편을 펴고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려면은 손을 얹고 아니면 나가시라 했더니 손을 남편과 부인이 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주수양관 건축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가서 그분을 제가 남편을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업자를 또 불러왔더라고. 청주수양관이 전에 한 25년 전인가 27년 전에 처음에 청주수양관 교회 질 때 업자가 잘못해가지고 10년 재판했어요. 돈이 2억 날라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업자를 선택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영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업자를 선정해달라 제가 영적으로 진찰했어요. 겨드랑이 딱 눌러고 이분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분을 건축업자로다가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업자하고 건축위원장을 임명하고 왔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천안에 있는 분들이 8억을 바쳐가지고 80억 공사 계약하고 시작이 돼서 80억 공사를 잘 마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비유 맞추는 종이지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5년 뒤에 기적을 일으키셨네요. 항상 여러분들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 드렸냐 하면은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나에게 응답이 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9월 달에 전주 부흥회 갔어요. 근데 전주 그 부흥회 간 목사님이 연세도 모르겠는 한 65이나 70대, 70 안에는 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 보여요. 제가 숙녀이기 때문에 연세를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흥회 또 오라에서 1월 첫 주에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부흥회 갔다 오고서 이분이 서울에서 미국 교포가 온다고, 미국 교포인데 캘리포니아 LA에서 부자라래요. 나 부자고 난 상관이 없다고.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한국에 와서 약속 시험은 한 50분 늦게 왔어요. 그래도 제가 기다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제가 맥을 보잖아요. 어제 맥 본 분들은 없죠? 맥을 쫙 봤어요. 이분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왜 나를 만나게 해줬겠습니까? 예, 그 부흥회 갔던 강영희 목사님 9월 달에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마치고 보름 뒤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포가 여자분이 오니까 만나달라 해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다 행복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제이라고. 할렐루야. 예, 김미경 집사님. 들어오는데 아주 씩씩하더라고요. 예, 캘리포니아 FBI 총책임자의 부인이네. 권위가 있죠. 남편이 암으로 6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선은 그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맥을 봤어요. 맥을 딱 보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어디만 안 좋으냐 하면은 맥을 어제 저기 광석 아드님 맥을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허리만 좀 안 좋고 그런데 아픈 건 없대잖아요. 대장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3,000원어치 무슨 약을 사서 좀 잡수시라고 그랬어요. 그 잡수시면은 드시면은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돈이 필요해요. 예,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 성령 받아서 제가 믿으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맥을 딱 보니까 관절염이 왔다. 양쪽에 무릎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양쪽이 아프시네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글쎄,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배탈이 나셨네요. 그랬더니 설사약을 먹고 왔다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양반이 처음 봤지만 나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가 설사하는 걸 어떻게 하시나. 물만 가로잡수시면은 설사하시는군요. 제가 장이 안 좋습니다. 또 무릎이 양쪽에 다 관절염이 왔네요. 걸을 때 아픕니다.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그러면 이거 안 센다면 좋아하겠어요? 처음 보는 목사가 막 겨드랑이 누르고 배꼽 막 누르고 누른다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지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압을 딱 그냥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을 할렐루야 축복자로 행복한 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번째 드리고 순교하러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김 집사님, 제이 집사님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더군다나 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FBI 총책임자였으니까 참 큰일 하실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한납 지내고 돌아가셨다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시를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의 심정으로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진찰한 결과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주에는 2층 상가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21년 된 교회인데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교회를 세운다고 기도하셨는데 교회를 3개 이상 세운다고 기도하셨네요. 그랬더니 저 10개 세운다고 기도했습니다.
10개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제대로 세우려면은 3개는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양반 기도한 내용하고 나하고 딱 영적으로 들어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 세우려고 하면은 이 강영희 목사님이 21년 목회했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이분이 10년을 남편을 대신해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목사님 교회를 전주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3개 중에 2개는 하나는 미국에 남편을 세우고 또 하나는 아드님이 2분의 따님이 없어 이렇게 지나따님같이 귀한 따님이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럼 위로가 많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따님과는 어머니와 대화가 잘 나눠지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따님 5명과 대화를 잘 나누십니까? 누구하고 제일 대화가 잘 됩니까? 몇째 딸하고 대화가 제일 잘 돼요? 예? 큰딸. 셋째 딸? 아니, 큰애. 큰딸. 역시 큰딸이 좀 엄마 마음을 알아주겠죠. 그래서 어제도 직장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축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용남매가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아기는 막내입니까?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멀리서 봐도 귀엽게 생겼네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따님을 7을 낳고 8번째 아드님 하나 붙잡았네요.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2 집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한국 전주에 내가 부흥에 왔다 왔는데 참 이분이 올바른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분량을 채우면은 교회에 세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누가 세울 사람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성민군도 왔죠? 손 들어봐요. 예, 성민군. 할렐루야. 학생이지만은 앞으로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몇 년 뒤에요? 10년 뒤에.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면 이제 교회를 세우겠죠. 여기, 할렐루야. 광석 아드님 손 들어봐요. 예,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심으셔서 이제는 할렐루야. 광석 아드님이 예수님 잘 믿게 되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서고 또 이렇게 할렐루야 지나 따님이 어머니 참 힘을 실어드리고 있네요. 교회를 끝까지 지킨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육남매를 낳아서 교회를 부흥시키신 권사님 부부 네 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지키느라 수고하시고 점심을 어제 맛있게 해주신 권사님에게도 예수님 칭찬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봤어요. 할렐루야. 6 항아리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럼 현대적으로 이 6 항아리가 무엇인가? 제가 6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끄셔도 좋겠네. 찬바람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찬바람이 끄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항아리를 채워야 되겠느냐. 제가 6 항아리를 나눠왔어요. 예배 항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료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나? 누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가? 누가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누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가?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진정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19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건 표준입니다. 표준. 스탠다드. 캐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번 어떻게 예배 드리냐. 가정예배 7번, 새벽예배 7번, 수요일 저녁예배,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구역예배. 전부 제가 따져보니까 19번. 예, 박세리가 하루에 이 골프공을 아버지께서 때리라는 걸 하루에 1000개 이상 때려야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축구 감독 아닙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19번은 기준이고요. 그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리세요. 혼자라도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절 부르시고 또 주기도문 외우시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래도 가정예배죠. 남편이 바쁘면은 혼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남편이 출근하기 직전에도 밥상머리 앉아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남편이 기도하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핍박을 해도 내가 당신하고 우리 애들 잘 되라고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고 당신도 건강하시고 우리 아들, 딸도 잘 되라고 제가 교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나오셔서 자리를 채우는 게 목사님 대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점잖하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스튜어디스 이스라엘 여객길 타서 제가 이스라엘 스튜어디스한테 샬롬 이스라엘 말로 축복을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영어는 에이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원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주일날 할렐루야 예배 마치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야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자가 되는 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하에 계속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결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드와이트 엘 무디 선생님이 평신도인데 초등학교 나왔어요. 구두수 성공인데 성령 받으니까요.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돼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억 명이 구원받았다네. 1억 명. 제가 책을 보니까 유럽 가서도 부흥하고 영국 가서 부흥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부흥하고 초등학교 나왔는데 구두수 성공인데 성령 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느냐. 어머니 베시 여사가 11남매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 무디 선생 9살 때가 11살 때 세상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무디 밑에 동생들하고 예, 형 누나들 11남매를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려서 창고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6시에 예배를 드려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인 무디 선생님이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시 여사가 자녀들 데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11남매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옷을 싹 빨아서 입혀가지고 1센트 줍니다. 1센트.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죠. 100센트가 1달러 아닙니까? 1센트 전부 동전을 나를 하나님께 헌금 드려라. 그래서 신앙을 가르쳤어요. 예시 여사 장례식 때 무대 선생님이 성경책을 쳐들고 이 어머니 성경책이 나의 스승이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현재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어머니 성경책을 조문객들한테 들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예배 드리세요. 록펠러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재단 있고 록펠러 센터가 있지 않아요? 카네기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 카네기 홀 있잖아요. 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네가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쳐라. 그래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뉴욕 허드슨 강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쳤어요. 그 이후로 석유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할렐루야 4,960개 교회를 세웠어요. 어머니 기도로 가정예배 드려서 신앙이 자란 록펠러는 4,96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 항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낮에만 나오면은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육남매를 다 많고 어머니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민이가 읽어라. 오영이도 있지. 오영이가 누구예요? 오영이 손 들으세요. 감사해요. 오영이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지영이는 어디 있어요? 지영이가 큰따님이니까 큰따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매를 다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남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수영인가요? 수영양.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미영양도 오늘 나왔네. 저기 미영양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고 축복자가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은 20살 넘은 나는 그렇게 나이 많은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영양이 20살 넘게 안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20살이 넘었대네. 할렐루야. 지영양이나 할렐루야 수영양.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는 이런 조건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행복한 교회로 장가들어라. 그러면 결혼해 주겠다. 제가 남원 쪽에 있는 임마누엘 맨션 수련안에 부흥회를 1년에
한 대여섯 번 가요. 그런데 거기 박복주라는 분이 청년 때 제가 만났어요. 벌써 25년 전에 만났어요. 25년 전에 만났는데 그 박복주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결혼 25인가 6살 했는데 첫째, 학력을 안 봤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안 봤습니다. 세 번째, 재산을 안 봤습니다. 딱 조건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입만을 냉정 수양만으로 장가 오는 사람 받아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도를 만난 청년 3살 정도 더 많은 우집사를 만났어요. 지금 축복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다른 거 학력도 안 보고 뭐 집안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보고 인물도 안 보고 다만 여기 냉천 수양관 와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 맺어주셔가지고 아드님 셋을 낳았는데 할렐루야. 그 아들이 임실고등학교 1등 했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입신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붕왔을 때 입신이 됐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그러시더라네. 그래서 그 입신한 요한이가 임실고등학교 1등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저녁에나 내일쯤 해서 입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양이나 오영양이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신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붕마했을 때 그때 어떤 어린이가 입신했었죠. 예, 그때 입신해서 예수님 만났죠 그때. 예. 저는 목사님이나 저하고 같은 은사가 있어요. 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입신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를 채워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항아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할렐루야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남정과 여정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육체에다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육체에 우리가 질그릇 아닙니까? 항아리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부활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대로 안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걸 뭐라 그래?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사탄이 끌리는 대로 가면은 사탄의 종.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열매 있듯이 아가페 사랑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오래 참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38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나가달 방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까지 성령이 각 사람이 불같이 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도행전 5장 8장 19장이죠. 19장인가? 우리가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9장에 보니까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지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6절에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어요?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할렐루야. 14절간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2장에 할렐루야. 3절에 2장 3절에 성령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4절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0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 드릴 때 성령 받았습니다. 40절에 성령 받았다 그랬죠? 44절에 말씀 드릴 때 성령 받았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항아리가 둘째 항아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항아리. 성령 받은 사람이 순종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충성한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전략. 세 번째로는 어떤 은사가 어떤 항아리에 채워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참 2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항아리를 세 번째 채워야 되냐? 세 번째는 할렐루야 선교 항아리를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 항아리.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은 방언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은사도 행해야 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지역 전도고 선교는 이교도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먼 데가 전하는 선교, 가까운 지역에 전하는 전도, 지역사회 복음 전하는 전도, 멀리 나가 전도하는 선교, 이교도들에게 이적 기독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 믿어도 잘못인데 왜 기독교인들을 끌려가지고 합니까? 양도둑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하고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요한 2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여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 2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하고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난 전도사 때 1979년도, 78년도, 80년대 우리 그의 근처에 여호와 증인들은 막 쫓아 도둑놈들이라고. 도둑하고서 니은자도 붙여서 욕했습니다. 난 전도사라도 양떼를 훔치러 온 도둑들을 그냥 몰아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가 붕됩니까? 권사님 부부처럼 이렇게 육남매를 낳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어쨌거나 육남매가 교회 나오면 자리가 차잖아요. 할렐루야. 육남매가 또 결혼 잘해가지고 훌륭한 신랑들도 데리고 와봐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권사님 부부는 육남매 낳아서 그랬더니 애국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 장려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나라 애국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며느리가 손자만 둘 낳는데 또 애기 한 둘 낳기를 바랍니다. 애국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항아리 채워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는 할렐루야, 말씀 항아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항아리 채워야죠.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야죠. 그 다음 시간 전략을 위해서 다섯 번째 항아리는 기도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항아리, 찬송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찬송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새벽기도 4시 반에 하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4시 반에 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드리시네요. 또 여기 보니까 달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전기를 넣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뵀더니 목사님께서 저 여기서 자요 이러시더라. 할렐루야.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주무시면은 이렇게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20년 젊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되니까 아드님이나 따님이 전부 할렐루야 10년 15년 젊어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 어머니 DNA 닮아서래요. 할렐루야. 제가 권사님 네 분을 만나가지고 처녀 때 만나고서 제가 붕했다 여가 속 뵀죠. 처녀 때 이후에 7년 뒤에 만난 것처럼 안 변하셨네요. 저 점심 맛있게 해주신 권사님도 할렐루야. 제가 10년 전에 된 1년 뒤에 만난 것처럼 안 변하셨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의 뒷모습을 안 보는데 목사님 뒷모습 보니까 한 30대 정도 돼 보여요. 할렐루야. 다 좋은 유전이 지나 따님에게 유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좋은 유전자를 계속 저에게 유전자를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좋은 성격,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담대한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DNA가 자녀들에게 유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유전자가 유전돼야 되겠죠. 나쁜 유전자,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떼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바꾸실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는데, 머슴살이 비슷하게 하는데, 처가살이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장인어른인데도 품삯을 10번이나 준다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 양끼를 교배했는데 전박이가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앞에서 새끼 뵌 것들은 전부 야곱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있잖아요. 전 부러운 거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제가 공부 안 하면은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충주시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순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가손이 3개니까. 서울 신당동에 집이 기와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나, 동생들 전부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나는 사고 친다고 서울로 안 보냈어요. 서울로 보냈으면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죠.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부모님 지키고 있었어요. 구남매 중에 8남매는 전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저만 아버지 곁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울 가서 공부했지만 할렐루야. 믿음은 대전에서 자랐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기도 항아리 속에 또 워십도 들어갑니다. 찬양도 들어가요. 이 은혜로운 교회는요 춤춰야 됩니다. 그 전에 홍사라 목사 한참 부흥에 다니실 때 춤추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부흥에 인도하실 때 춤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강별상에 주일날 낮에는 하얀 옷 입으시죠? 예? 입으셔야 돼요. 안 입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식 예배 때는 꼭 설교할 때는 흰 가운 입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안부 예배 드리잖아요. 윤미향 씨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가서 위안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안식과 먼저 1년 동안 갔더니 윤미향 씨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다더라고. 예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위안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제가 갔어요. 스피커 가지고 왔습니다. 차에다 싣고. 예배 드리는데 윤미향이 방에 놓더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스피커를 갖다 막 귀음을 내가지고 귀가 따가워서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내가, 야, 윤미향. 저는 무조건 반말합니다. 예배 방해자에게는. 그 사람 민변이나 국회의원 안 무서워합니다. 결국 국회의원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그 최초에 발표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김학순 씨가 우리 교회 집사요. 너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고 예배 방해하느냐고. 내가 인터넷 글 쓰는 사람인데, 너들 예배 계속 방해하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단체라고 내가 신문에다 낼 거다. 예배 방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로만 칼라하고 기장 목사 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윤미향도 나고 그 한신대학교 나온 전도사 아닙니까 원래 윤미향이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배를 하려 당당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 예배 방해하는 거는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8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가 바로 9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예배만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도 막 공개적으로 하죠. 말의 성령이 이만큼 좋아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죠. 할렐루야. 사도신경도 외우죠. 또 시편 말씀도 전하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지요. 그리고 애국가도 부릅니다.
좌파 우파가 저를 다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 제가 8년 동안 거리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전보다 좀 커진 것 같으죠? 예. 그냥 8년 동안 거리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담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제 목소리 제가 듣고 여러분들 이거 파장이 아니라니까 더 좋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떤 항아리 채워야 될 것이냐. 6번째 항아리. 할렐루야. 감사 11조 항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명상해서 기도해서 어떤 항아리 채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슷한 거는 말씀과 식비의 명은 이제 한 항아리에다 채우고 기도와 찬송과 워십은 5째 항아리에 채우고 11조 감사와 절기헌금, 선교헌금, 옥합헌금 6번째 항아리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시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에서 11조는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으시든지 전도하시든지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시든지 기독교 텔레비를 보시든지 여러분들 2시간 반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헌금도 드리시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좋을 때나 좀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로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3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면은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앞집에 할머니가 집이 세 채예요. 예? 집이 세 채입니다. 그런데 그 앞집 아주머니가 다 세줬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살에 소리 안 했는데 우리 안식구하고 사귄이가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는데 그 김두수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목사님하고 우리 안식 전도사가 사모님이 너무 좋다고 32평 집을 넣었는데 자기가 돈을 대준다네. 할렐루야. 그러나 나중에 살다가 나가실 때 달래네. 내가 고맙지만 사양했어요. 왜냐 25평에 살아야지 목사가. 너무 또 큰데 살면은 아유 저 은퇴 목사가 저기 왜 큰데 둘이 사는데 큰데 사느냐. 25평이 족합니다. 그분이 그랬다네. 돈 대준데도 싫다는 양반은 천박배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월세가 70만 원인데도 노령연금 제가 이제 70세가 넘으니까 65세 넘으면 노령연금이 48만 원이 나와요. 안식구하고 저하고. 또 큰아들이 또 저 월세 또 대라고 또 작은 아들하고 또 보내주죠. 그러면 월세가 딱 맞아요. 이 효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 항아리가 11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11조도 드리시고 천열매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열매를 제가 우리 조카가 제가 안양광림교회 개척하고 안양광림교회 목사였을 때 관양동에서 할렐루야 안양광림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조카가 올라가는데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홍익대학교 갈 실력이 돼요. 공부도 잘하고 솜씨도 좋아서. 근데 제가 그때 안양광림교회를 개척하고 사례금도 교회 운영하느라고 못 받을 때 붕에 다니지만은 또 어디 많이 또 사례금 제가 받지 않잖아요. 사례금 많이 주면 거실러 주는 목사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청주 갔더니 어떤 60명 모임 갔는데 붕에 했는데 할렐루야 500만 원 주더라고. 그래.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령이 갖고 가시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200만 원 받으라 그랬습니다. 300만 원 거실러 줬네.
그리고 이거 300만 원 가지고 기도원 세우라 그랬더니 보름 뒤에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이 1,500만 원 가져와서 기도원 세우라고 1,500만 원 줘가지고 내가 거실러 준 돈 300만 원 하고 1,800만 원 가지고 할렐루야 저 청주 육거리에다가 기도원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려는 만큼 받아야지요. 내 맘대로 받으면 싹뿐이 되지요. 어려운 데 가서 저기 또 전주 갔더니 거기서도 9월달에 100만 원 줘요. 목사님 100만 원 가져가시라고. 아이 교인이 지금 15명 모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 아이 헌금이 많이 가져가시라고. 반만 받았네요. 이거는 1월달에 부으면 쓰시라고. 그래서 50만 원 저금해놨다가 지난주에 또 같은 경우도 120만 원 주더라고. 또 헌금 30만 원 하고 또 어떤 분 선교에 쓰시라고 또 15만 원 드리고 왔네요. 할렐루야. 그런 건 말씀은 작은 집이라도 살 텐데 하늘나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려는 만큼 받아야죠. 붕에다를 다 받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네.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시는 권사님 이제 점심 식사를 잘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다 봉사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금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요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미약국이랑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오후에 가서 3시간씩만 봐주는데 한 달에 할렐루야 23만 원인가 그땐 큰 돈이죠. 1900 그때가 88년도니까 내가 그랬어요. 은영아 너 이제 첫 번 세상에서 벌어본 돈이지. 하나님께 너 이게 첫 열매 드리면은 큰 축복 받는다. 일생도록 너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법원 매점에 가서 취직해 있더라고. 법원 매점에 점원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실력이 대학교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법원 점원이 됐나. 근데 커피 한 잔을 딱 그려놓고 커피 500원, 참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 써놨는데 너무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게 누구 눈에 띄었냐면은 법원의 과장님한테 눈에 띄었어요. 임시 직원이 됐어요. 차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원이 있다가 2년 동안 너무 착실하니까 정식 직원 되라고 시험 보라 그래서 구급공무원이 됐네. 법원. 구급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착실하니까 법원장 비서를 12년 했어요. 법원장 비서를 12년 해서 실장이 된 거죠. 변호사도 와서 굽시동. 변호사님도 와서 법원장님 비서니까 비서실장이 된 거 굽시동 거리고. 이 변호사가 결혼하자고. 그런데 이제 그때 결혼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의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할렐루야. 1년 동안 교제하다니 결혼했어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위 아들인데 할렐루야. 참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천년배 바치니까 남편이 저 은평구에서 병원 하늘에 가봤어요. 드림 의원이라고 드림 건강 드림 의원 가서 내가 기도해 줬네요. 액자를 성경 구절을 쓴 거를 갖다 줬어요.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6항아리를 다 채웠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예배 항아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항아리 채우세요. 선교 항아리, 전도 항아리 채우세요. 그리고 말씀 항아리 채우세요. 기도 항아리 채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신 감사 항아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베델처럼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 건 뭐예요?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에 담겨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항아리 채우셔서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6항아리 어떻게 채우는지 아셨죠? 이따 진찰하면 몇 항아리 채우는지가 영적으로 판단해 드릴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 항아리 채우세요. 예배만 잘 드리면 육남매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자가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운 교회가 3번인가 23개더라고. 기도만 하고 교회가. 야,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직간접도를 세운 교회와 기도원이 23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6항아리를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주수양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할렐루야. 청주수양관 처음에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2,000평을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장원에 천막교회 갔어요. 천막이 이렇게 크게 그냥 버섯막사를 빌려가지고 이분들이 부도 맞아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야간도주에서 내려와가지고 고향 장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원에 와서 친구들한테 50만 원 구워달랬더니 안 구주더라네.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서 버섯막사를 1년에 100만 원 주기라고 빌렸어요. 계약금만 주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 왔어요. 할렐루야. 부흥회 가는데 한 10대 명, 20명, 30명, 어떤 데는 많이 60명 오더라고. 버섯막사 부흥회 하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은 할렐루야. 이경을 목사가 왔어요. 집사가 왔어요. 나를 식사 대접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뭘 좋아하셨는데 이가 시원찮으니까 그때 제가 이가 안 좋았어요. 닭죽을 먹자. 그래서 과수원 속에 있는 식당 가서 식사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남편 전태식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키가 짝달막한데 남자끼리 보면 건달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냐는 남편이라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처음 봤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종이 될 테니까 목사다라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근데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연자 아닙니까? 강하게 했어요. 전대식 씨 목사 안 되면 죽습니다. 죽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종이니 다른 데로 가면 죽느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대식이라는 사람 보고 얘기했더니 믿질 않아요. 오후 3시에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한 10대 명이 모이는데 그 딸이 대지저금 등산을 갖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 교회 좀 나오시라고 500원짜리만 제가 안 까먹고서 500원짜리 1년 동안 모았더니 날 깨보니까 500원짜리만 15만 원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는 순간 저게 성령이 많이 매더라고. 그래서 받아들고 강대상 올려놨어요. 너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8살, 7살, 10살, 11살 4명이 왔어요. 그 아버지 차 타고 왔어요. 전태식 차 타고 왔는데 제가 입신의 은생에 넷을 다 눕히면서 말했어요. 너희 주기도문이 이럴 줄 아니? 주기도문 한나가 이럴 줄 안 돼요. 대지영통 마치 내가 주기도문 외우라고. 너는 저는 못해요. 그럼 너는 천사를 보내서 기도해라. 널 네 중에서 2명 이상이 입신될 테니까 천국 가면은 예수님 앞에 같이 만날 거다. 했는데 셋이 입신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한나를 안아주면 한나야 내가 너의 헌금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더라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안아주시더래요. 그때니 물었다네. 예수님 우리 아빠를 박영규 목사님이 목사되려고 목사 돼야 됩니까? 너희 아빠는 박영규 목사가 말한 것처럼 목사가 돼야 되느니라. 안 되면 죽는다 그러시더라네. 그래서 얘가 발버둥을 치고서 보내달라니까 천사가
그 기도원까지 바래다 줬대네. 2명은 천사 따라서 천국 구경하려고 저쪽으로 가고 깨나자마자 막 부는 거 아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대식이가 밖에 그랜저 큰 그랜저 겨울에 1월 16일 날에 일기장을 보니까 1991년 1월 16일 날 오후 밖에 자다 말고 잠깐 자는데 꽝 소리가 나서 그 버섯 막사가 무너져서 딸이 죽은 줄 알고 뛰어들어오니까 딸이 막 그러니까 아빠 죽으면 안 된다니까 뭐하고 울어 그러니까 아빠 나 예수님 만나는데 아빠 목사 안 되면 아빠 죽는데 우회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진주말로. 오늘 저녁에 예배 참석하시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서원 안 해 죽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 딸이 10살인데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그때 제가 42살 때 아닙니까? 42살 때 이제 쎄있을 거 아니에요, 영권이. 저녁에 참석했는데, 할렐루야. 그 부인 옆에 앉았다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투가 올라와서 그래서 뭐 뻣뻣하게 들어서 봤더니 6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통장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제가 현금 6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부인이 바치라 했으면 아닙니다. 제가 바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축복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축복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시고 부부가 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신학생을 1000명 이상 배출하게 선교사님 500명을 세우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종으로 또 7,000명 목표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끝나면 그 다음날 여의도 승홍신학교가 아래서 두 부부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인은 진주초대교회를 세우고 남편은 할렐루야 서울 진주초대교회에 세우고 청원 진주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양쪽에 7,000명이 모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6천만 원 가지고 원장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돈이 들어왔으니까 청주 땅 사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서 거기 장소가 좋은가 봐달라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땅이 좋더라고. 그래서 2,000평 사시라 그랬어요. 6천만 원 주고 30만 원씩 주고서 2,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부흥회 제가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주 수양관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진주초대교회를 청원 진주초대교회를 고속도로변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걸 갖다가 할렐루야 42억 주고 뭐라 그럽니까 경매인가 뭐에 사가지고 2년 지내니까 아파트 업체 와서 100억에 팔으라 그러더라네. 할렐루야. 한나가 15만 원 맞췄는데 부모님에게는 300억 이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수모원교회 자산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우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 2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12시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오늘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청주 수양관 가서 제가 버섯막사에서 부흥회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전대식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딸이 입신해서 예수님 만나서 두 부부가 목사를 해서 지금 할렐루야 교회가 세 군데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양쪽 세 군데 7,000명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요. 또 청주 수양관도 세워지고 또 냉천 수양관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또 청주에 있는 또 국제금식기도원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국제금식기도원은 제가 옥합을여가라고 설계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고가 사다리차를 발명해가지고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할렐루야 은혜 받고 3억을 바쳐가지고 국제금식기도원 땅을 목사님께 사드렸어요. 김지현 목사님이 국제금식기도원을 하고 있네요. 청주에. 여러분들 분량을 채우면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홍사라 목사님을 기뻐하시는 홍사라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6남매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큰 인물이 나올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강별상에서 예언하는데요. 지나 따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지나 따님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나 따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한 때라서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에서 주무시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 항아리 채운 결과를 제가 성경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웠을 때에 한 샌당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우니까 한 샌당이 난 줄로 믿습니다. 천영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 한 번씩 돌으라 그랬죠. 마지막에 7번 돌았어요. 총 13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새 항아리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7번 물속에 들어가면 7번 들어가시고 또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13번 도르시고 6 항아리 채우라니 6 항아리 채우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6 항아리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6 항아리 채웠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는데 아버지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배 항아리 많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생활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아버지 11조 하다가 말았습니다. 감사 헌금 어떤 때는 드리고 어떤 때는 못 드렸습니다. 절기 헌금도 우리가 정성껏 못 드렸습니다. 옷값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6 항아리 예수님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지혜 목사님 오늘 찬양 부르시고 또 귀한 헌금을 드리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목사님 네 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첫 번 받으셨던 능력과 은사를 다시 회복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누리는 김지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선화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선화 권사님 예수님께서 손들으세요. 예. 남권사님 제가 알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권사님 통해서 교회와 부흥되며 기도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광수 아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광수 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늘에서만 땅에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 축복의 종, 말씀의 종, 권능의 종, 사랑의 종, 심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진아 따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처럼 6만 5천 명 구원시키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심으로 감사하며 남은 성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수고하는 분들, 그동안 기회를 지킨 분들 상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께 멸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목사님 신가를 쓰신 것보다 남은 생애 동안 더욱 귀하게 아버지 7배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